이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영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동 지역의 그 역사를, 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고대 그 역사를 기록한 글을 발견했는데 상형 문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가 그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동일해요. 여러분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규례들이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도 똑같아요. 가정 문제 있고 남녀 간의 문제 있고 또 사회 문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슨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는 이 인간 역사가, 타락된 역사가 시작된부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말세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에 남겨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죠? 주 70년에. 로마는 완전히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던 성전도 돌 위에 돌 한 남겨오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했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굉장한 영육 간의 어려운 시대가 온다. 처처의 기근, 지진, 그리고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이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럼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정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아프리카로, 그리고 다시 이제 아메리카 건너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어디로 바람,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일본, 한국.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될 날이 온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여러분들은 세계 전체 역사를 보고 지금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인도받으면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그랬죠?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는 그 시점이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아들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는데 안 받아들여요.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아들 상속자로고
그 나쁜 놈들이 공모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죽인 자들을 다 징벌한다. 그대로 됐거든. 지금 우리의 지금 삶이 뭐야? 말씀을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아 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점점 심해져요. 그게 예언되어지는 그대로라. 왜 문제 오는지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그거로 인하여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의 함정 속에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거예요.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 세상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이죠. 그럼 세상 문화는 어떠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사단 귀신 문화 속에 100% 사람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3단체 100%이 귀신 사단 문화 속에 빠져있거든. 뉴에이지 하는 일이 뭐죠?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을 처음 유혹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예요. 네가 이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메시지가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예수가 뭐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거 아니냐? 불교의 교리가 뭐죠? 네가 해탈해라, 해탈. 노력해서. 네가 부처가 되면 될 거 아니냐? 이 인간 스스로가 해탈해서 그 구원의 경지까지 나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준 메시지요. 그 메시지가 뉴에이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이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너를 비워. 네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너를 찾아라. 진짜 네 모습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프리메이슨은 뭐예요? 접신운동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명상이나 뭐 어떤 형상을 놓고 깊이 들어가면 똑같지만은 귀신 들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옛날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그 신전 모형이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진국인 백악관의 그 앞 광장의 모습이 옛날 이집트 그 광장 모습하고 똑같아요. 신전이에요, 신전. 오벨리스크 큰 돌로 높여놨잖아요. 탑. 지금 워싱턴 가보세요. 미안하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 장악했던 나라예요. 그 중에서 진짜 복음 가진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 문화는 사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실 교회가 제일 몰랐던 사실은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진짜 영적 상태 그리고 그 문화는 잘 모르고 그저 뭐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크게 건축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뭐 대단한, 개인 바벨탑을 쌓으면 그게 무슨 성공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거든. 그러니 결국은 그 쌓았던 탑이 그게 오래를 안 가잖아요. 잘 쌓다가 어느 날 폭삭 무너져요. 지금 세계 전체 모습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늘 그래요. 세상은 늘 어렵다니까요. 늘 문제 온다니까. 옛날 고대도 그렇고, 그때 문화가 발전되기 전이니까 문제지만, 그러나 발전되면 될수록 더 문제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게 성경이 예언되어진 그대로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종교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인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정신병자는 늘어갑니까? 왜 그렇게 병은 얼마나 의사들이 고칩니까? 근데 왜 병자는 더 많아갑니까? 요즘은 뭐 걸렸다 하면은 기본이 암이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뭐 걸렸다 하면 다 암이라, 주변에.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성경이 예언되어진 그대로 지금 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 당연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재앙도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데. 세상 문제 원인과 그 다음에 해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지금 확실한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왜 자꾸 어려우느냐? 그것도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 살면서 우리 개인과 가문과 그리고 내 속에 이미 각인되어진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지요?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각인된 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지요? 네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저같이 어떤 분은 완전히 세상 직업을 하지 않고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이렇게 잘 섬기는 일을 하는데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중요한 일은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우리가 실제로 체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모노래입니다. 중심은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항상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오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걸 우리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늘 거기 빠져서 오면 전도는 그렇게 사는 말하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왜 직장 생활을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셨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었고, 사업도 잘해보려고 했었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많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 되게 어떤 희망을 줬어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가 사업에 제대로 응답받아서 내가 교회를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도 제게 돈을 가져온 사람은 없습니다. 안 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 개인, 가문, 교회, 지역 모든 생사하복, 국가의 흥망성쇠, 시대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잡고 있어요.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알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미래, 내 모든 것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하셔야 되지. 그럼 간단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사업도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는 그저 밥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옛날부터 불신자들도 말했다니까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주영 씨 같은 분은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업의 지혜, 지식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복음화해야 될 나라 돼야만 경제가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불신자라도 들어서 이병철 씨 같은 그런 불신자도 들어서 이 한국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신자가 더 세상에 성공하거든요. 왜 그렇게 세우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 세워서라도 하나님 뭐야? 일반적인 것은 성장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해서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하게 하려는.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아직도 개발이 잘 안 된 그 나라에 선교사가 제대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가는 후에 직항이 열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분이 거기 가려고 그러면 몇 군데 이렇게 거쳐가야 돼. 왜냐면 직항이 없으니까. 거리 돈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선교 시작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직항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각인 바꾸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12가지 문제 다 내버리고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으라고 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는 제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위에 지금 구원받을 백성들 가득 차 있는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그렇게 주위에 관심 없고 네 잘 되려고 하는데 그건 내 보관 좀 안 돼. 너 잘 봐. 그렇게 사업 잘해 보려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지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나중에 너무 심하게 하니까 병까지 생겨버리죠. 너무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도 문제가 버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안 돌보고 뭐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들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생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아이들 내가 돌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죽고 가셔가지고 이상하게 거기에 학교에 거기에 복음 가진 멋진 교사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 지도했는데 이 아이가 복음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담나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 아이가 완전히 이제는 모범성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 오늘 여러분 사업하거나 세상 사는 여러분들은 그걸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봐라 나 이래 했더니 하나님 진짜 내 모든 것, 내 자녀들도 나의 건강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이렇게 하구나. 내가 자신 있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여러분들 비밀을 너무 쉬운데 발견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세는 신명기 12장 13장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 신앙을 순수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혈면에 있어서도 마땅히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여러 가지 규례 중에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한 자유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본정 세 번째는 뭐냐? 11조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특별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선택했습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받지 말라고 갈대아 우리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에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태중에 있을 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 속에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특별한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그리고 세상 이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고? 왜 구별되어 살아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아처럼 이 시대에 살리는 방주운동하라고, 아브라함처럼 세계 복음화하라고. 언제 예레미야를 선택했습니까? 왜 선택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네가 지음을 받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유대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TV 대강 보시고 신문 대강 보시고 너무 세상 일 책 많이 읽지 마시고, 그거 다 좀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 지식이, 세상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확실하게 이런 그 선을 끄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에 하나님 동의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대로 승천했어요.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심지어 언약의 백성들까지 다 타락돼서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만 전적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비밀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노예살이 하든지 나중에 총리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 뜻이 맞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듯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놀라웠게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영광 되는가? 그 질문해버리면은 하고 안 한 것이 결정이 나버려요. 아무리 세상 것 좋아하고 아무리 이런 유익이 돼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뭐냐? 복음으로 인생 담내고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런 이유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인간 문제, 사람의 노력을 해결한대요.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내가 인생 담내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24시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은 그러나 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뭘 유혹받습니까? 12가지 문제의 유혹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우리 가문으로부터 오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 오래된 영적 문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통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 내가 유혹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노리냐? 사단이 노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제 두루다니며 상죄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0절은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명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사용해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사단의 종 됩니다. 오히려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만?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누릴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삶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12가지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상세히 3장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과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 거지와 그리고 완전히 기관 상태에 빠져 있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껍데기 보고 여러분이 유혹되지 말고, 껍데기 보고 여러분이 기죽지 말고, 영적 거지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완전히 영적 기관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계속 저주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생 결론 나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설명해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서도 먹어서 내 영양가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호흡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 어떤 분은 사문을 통해서, 어떤 분은 계속해서 말씀 녹취하면서,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왜?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사단 충만해서 지금 3단체 최고 엘리트들이 사단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니라는 거 알면 그럼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 사단이 주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하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왜 그 말 하셨는지, 이거는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그리고 24시 전도 실천하는 나의 방법을 찾으셔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 남은 삶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 놓고 기도하고 그 비밀을 제대로 감당하며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서 나는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더라. 나의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우리 가문도,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